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립시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맞아 귀한 성극을 올려드렸는데 이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는 잊지 못할 추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에게 우리 주일학교 목자님들이었거든요. 교사님들 데리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자. 그래서 부활절 성극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끝에서부터 이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데 저 뒤에 있는 로마 병정이 진짜로 때렸어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때렸어. 근데 그렇게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예수님 마음이 그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거듭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는 지금 별 역할도 했고 동방박사도 했고 천사 역할도 했는데 살아가면서 이들은 오늘의 이 성탄절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도 담아가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정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의 어느 왕 때 태어나셨어요? 네, 헤롯 왕 때.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은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 총독의 자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총독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황국은 어디냐면은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을 유대의 분봉왕이었다. 따라합시다. 분봉왕. 그러니까 따로 세워놓은 조그만 왕이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뿌리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 조상이냐? 에서의 도상이에요. 에서. 팥죽 한 그릇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 족속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 친해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하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 어우, 잘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야곱이라고 말한 친구마다 달란트, 2달란트씩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떠들면은 바로 뺏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야곱하고 막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인데 뱃속에부터 싸우던 형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에서가 왕이 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됐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공주님을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전도 줘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헤롯이 다시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왕을 너무 좋아해요. 왕의 자리를.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염려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스라엘 왕족을 공주로 맞았잖아요. 왕비로 맞았잖아요. 어느 날인가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미워지냐면은 왕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미워지더니 그 처갓집 식구들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 봐 자기 아내를 죽여요. 처가의 장인 장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처 형제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낳아준 2명의 아들을 죽여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해요? 왕을 좋아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일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천재야, 천재. 뭐라고요? 천재예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은.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건축가예요. 뭐라고요? 건축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소장님이 계세요. 대기업에서 건축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건축을 했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는데, 가이사랴 항구 도시. 이게 지금도 가면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의 유적지가 있어요. 저거는 지금 그 항구가 온전히 있을 때의 그림이에요. 가이사랴는 항구가 될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헤롯이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항구가 될 수 없는 자리에다가 항구를 만들었는데, 저 항구 부두 안쪽에는 배를 100척이나 세울 수 있었대요. 배 몇 개요? 우리 어린이들 배를 몇 대 세울 수 있었대요? 100척. 여러분 시골의 바닷가에 가봐요. 배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0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배들. 그래서요, 이 헤롯 왕 때는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건축을 뭐 했느냐? 마사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마사다는 절벽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저기 절벽이 보면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가운데 자리가 헤롯 왕의 별궁이에요. 별궁. 별궁이라는 거 뭐냐면 별장이라는 거야. 또 다른 하나의 집이에요. 저 꼭대기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요, 중간에 자기 궁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밑에다가 또 다른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들이 다 어디에 있어서? 절벽에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위에서 돌 던져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데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헤롯 왕의 여름 궁전입니다. 자, 궁전을 어디에다가 지었냐면 저 산 꼭대기에 지어놨어요. 우리가 봤을 땐 저게 언덕이잖아요. 나무가 없어서 그렇지 걸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5시간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요, 저 꼭대기에다가 여름 궁궐을 지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침례 요한이 헤롯의 딸들이 춤추는 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때 헤롯 왕의 와이프가 침례 요한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저 꼭대기 궁궐에서 죽게 돼요. 또 사진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성벽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 없어지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주세요. 가면은 거기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저 헤롯 왕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아니 헤롯 왕도 70년 넘게 지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뭔데 그거를 3일 만에 짓습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시고 다시 진다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이 몸을 부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바로 저 성전이 그때 당시에 헤롯이 만든 성전. 여러분, 헤롯은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종교도 개종을 해요. 뭘 위해서? 헤롯이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왕을 좋아한다. 왕의 자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당하네요. 야, 이 전사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 어른들은 뭘 좋아해요 했더니 뭐였더라? 아니, 아이들은 뭐 바로 그냥 왕의 자리를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실, 베들레헴에 나셨답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고향이에요. 네, 우리 수빈이 고향은 산부인과. 네. 여러분,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떡집.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 이 잔은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 몸을 다 찢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떡집이에요.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떡집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찾아왔대요? 어디서부터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답니다. 자, 이들은 당시에 박사들인데 어느 학문을 전공했느냐? 따라합시다. 천문학.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어디요? 이란.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말했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쳐다보면은 그쪽이 페르시아, 이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예요. 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요즘 고속도로로 거리가 얼마냐면 2,300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에서 부산인데 400km가 안 됩니다. 400km가 안 돼요. 그런데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300km가 넘는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 타고 왔어요, 그림에? 낙타는 많이 뛰어봐야 얼마 못 뛰어요. 뭐 20km, 30km밖에 안 돼. 그럼 생각해봐. 2,300km를 20km로 달린다. 근데 낙타가 지쳐요, 안 지쳐요? 산도 있잖아. 가다 보면은 평평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리막길도 있고 바위산도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방송실 1절 말씀. 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그래서 왜 번지수를 잘못 찾았느냐? 왕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은 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날 줄 아는 거예요. 궁궐에서.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보니까 베들레헴에 어디로 예수님 나실 자리를 찾아갔어요? 우리 석현이 맡은 역할이 뭐예요? 여관으로 간 거야.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리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여관으로 간 거야. 근데
여관에 자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헤롯 왕이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왕의 자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문학자들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은 다 죽었어. 자기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 지금 자기 집엔 딸밖에 없어. 근데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왕은 난데, 난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난 나이가 많은데, 난 아들도 없는데. 헤로데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 찾아보니까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대요? 상고에, 높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가르쳐준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지금 밤이고 낮이고 누굴 찾아요?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멀리 걸어왔어요. 근데 왕을 만나려면 낮에 만날까요? 밤에 만날까요? 낮에 만나죠. 누가 감히 왕이 잠자는 시간에 놓고 하겠습니까? 낮에 찾았어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정도 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밤이 맞은 거예요. 밤이 맞아서 동방에서 봤던 큰 별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여관집 마구간에 그 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집을 딱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있으니 그 별을 보고 들어가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1시간. 만약에 1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면 기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두고서 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천문학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밤하늘의 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밤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도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우리는 밤을 맞이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을 갖다 놓는데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1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예,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11절. 잘 안 되나 봐요. 11절 마지막에 있을 텐데. 예, 잘 안 되나 보다. 이 사람들이 뭘 갖다가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박사들 3명. 무슨 선물? 황금. 두 번째 유황. 세 번째 모략. 여러분 요것을 3개는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선물이에요. 황금은 지금도 귀해요. 유향은 그렇죠. 향수 만드는 원재료예요. 모략은 약이에요. 근데 이 예물은 옛날에 솔로몬 왕에 갖다 바쳤던 시바 여왕이, 욕이 아니에요. 나라가 시바예요. 예. 시바의, 아프리카의 시바의 여왕이, 그걸 이제 시바를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날 때 3가지 선물을 들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선물을 주고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사람들이요, 올 때 뭐도 가지고 왔어요?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누구 만나면 주려고? 예수님 만나면 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 줄 아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어떤 사랑 받았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같은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을 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는 거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100억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 애들하고 안 바꿀 것 같아. 근데 여기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죠. 100억이면 바꾸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 자식하고 돈하고 안 바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마당을 매일마다 쓸어.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우리 농사를 우리가 논에 가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우리 논농사를 다 저어줘요. 가축을 기르면 가축의 여물을 다 줘. 그렇게 30년 40년을 해도 내 자식하고 나는 안 바꿔.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해. 그 충성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식하고 내 충성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안 바꿀 것 같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바꿨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열심을 냈어요? 얼마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도대체 얼마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하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한 예수님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았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방 내어주지도 않았어요. 여간방 사장님은 방 없다고 그랬어요. 저기 마구간에 가서 잘라면 자고 말라면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짐승들 사는 데 가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2018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기호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 그럼 기호는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예스? 왜냐하면 집에 2명밖에 없어요. 네, 좋아요. 수빈이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수빈이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물어봐. 아빠 허락해 주실 거냐고. 그럼 2명만 있어도 돼요? 우리는 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로 성경 말씀에 기록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얘기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죽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흘리는 피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김명순 집사 위해서 죽어야 되고, 네가 이상리 집사 위해서 죽어야 되고, 성가 지휘자 위해서 죽어야 되고, 수빈이와 수빈이 아빠를 위해서, 수빈이 할머니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노목사를 위해서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런 이득권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살다 가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엎드려 경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동방박사들이 누구한테 엎드려 경배했대요? 거기 보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앞으로 아기 예수님이 33세 때 죽잖아요. 근데 아기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태어난 지가.
요만한 응애응애하고 말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안 된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들 할 때 너네들 동방에서부터 왔지? 내가 다 알아. 올 때 많이 힘들었지? 헤롯이 뭐라고 그러대? 헤롯이 나를 발견하면 가서 신고하라고 그랬지? 내가 다 알아. 나 쪽지 깨지. 만약에 이랬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어린 아기가 만약에 말도 못하는 애가 그랬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기절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응애 응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좀 주고 올게요, 마리아가 이러고. 근데 그 앞에서 철포덕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읽은 분이 있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어. 근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실지도 모르면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혜김 씨 26대 손을 성극 연습하느라고 만났습니다. 27대 손은 여관 주인이고요, 26대 손은 우리 여관 주인 아버지예요. 네, 이제 다음 주 1월 3일이면은 이제 휴가 끝나고 복지 간대요. 1년 휴가 끝나고 복지 간대요. 아이고, 이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싸우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래요. 근데 상부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우리 후배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 관리자로서 이 상부 리더한테 많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다퉈가면서 그 일의 분량을 조절한대요. 근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그걸 싸워서 조절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대요. 할렐루야. 저분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나요? 4개월? 3개월. 진짜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는 거예요. 저분이 26대 손, 김혜김 씨 26대 손, 장손, 종갓집 장손이에요. 제사만 지난 구정 때 9번 하고 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한번 살아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냐면, 너희들 또 힘들면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분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습니까? 근데 요만큼 아는 거 붙잡으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수빈이 할머니 아빠도 오늘 교회 온 기념으로 수빈이 손에 이끌려서 왔지만 수빈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 수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하나님,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사랑받고 자녀 됐다고 그랬지 돈 내고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써있지 않고요,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안 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기가 뭐라고, 그 핏덩이가 뭐라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 이제 시작된 교회를 다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교회로 자라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주 안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보고 경배함은 아기가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